오늘은 자발성, 넓은 마음, 그리고 역전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는 힘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강력한 힘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뭐 간다 그런데 안 간다 그랬더니 막 경솔하다, 말 뒤집는 사람이다, 가짜다, 막 이게 논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잠시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우리 전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은혜에 호소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가야 될 방향이 뭔지 아시겠죠? 항상 은혜로 가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 옆에 동일한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준 아니에요, 기준. 옳다, 그러다, 뭐 판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몰라서 못합니까? 할 능력이 없어 못하는 거지. 우리 잘 보면 공부 잘하는 법 다 알잖아요. 뭐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알잖아요. 책 같은 거 보면은. 몰라서 못하나요? 그거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영어나 뭐 중국어나 10,000시간 들으면 된대. 근데 10,000시간을 어떻게 들어요? 10,000시간 자기도 힘든데. 뭐 몰라서 못하나요? 할 능력이 없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 항상 그러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아는데 우리 율법주의자들이 강조는 그거 아니에요. 알면 저절로 한다. 세상에 그것만큼 미신이 어디 있어요. 알면 저절로 해요? 알아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능력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얘기죠. 지금 잘 보세요. 뭘 갖다가 제대로 폭로하고 설명하고 하면 제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로마서 7장 수준의 믿음이에요. 뭐 다 드러내면 변화가 된다고. 변화되긴 뭐가 변화가 돼요? 오히려 썩어버리지. 율법이 그런 거라고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로마서 8장에 가면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은 정죄거든요. 근데 정죄함이 없나니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다음 뭐라 그래요?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니. 누가요?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율법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팜나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이렇게 기준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다 옳아요. 옳은데 힘이 없어. 다 알아요. 근데 힘이 없어. 선교도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갈 힘이 없어. 지금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힘을 구해야 되거든요. 힘. 에너지가 없잖아요. 아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의 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도 넘어지지 않고 유혹 가운데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고요. 그 은혜의 힘을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로 함께 한 거예요? 은혜로 함께 한 거죠. 은혜. 은혜로 능력을 부어 주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은혜는 그런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저 끝까지 말씀 저버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그 올바른 걸 알고 모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은혜의 힘이죠. 은혜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안 된다. 그거 모릅니까? 분노는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 다 알아요. 우리가 내가 하는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가 고립이 되고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 다 안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그죠? 이렇게 꾹꾹 참고 있다가 그 화상 보면 막 폭발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왜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근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이렇게 성질 부리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은혜 받는 자리는 꼭 못 오게 만들어. 참 그 묘하죠. 저도 언제 은혜가 임할지 모르잖아요. 예배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 은혜가 임할지 젊은 예배 때 임할지 저녁 예배 임할지 새벽 예배 임할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 근데 이제 돌이켜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보잖아요.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 누가 있나 보면은 평상시 잘 나오다가도 그때만 안 나와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은혜가 임할 때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가슴을 쳐야죠. 가슴을 치고 나는 뭡니까? 맨날 이렇게 은혜 받을 때만 맨날 집에 가죠. 맨날 이러고 그죠? 그때만 꼭 고향 가서 안 올라오고
그리고 맨날 남의 얘기 듣고 아쉬워하고 맨날 그런 인생이라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날까 봐 제가 예배를 잘 안 빠졌다고요. 옛날에. 내가 혹시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1907년에 평양에 살았어요. 산정연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몸이 아파서 못 갔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전혀 그 동요가 안 되는가 보죠. 1907년에 평양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산정연교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역사에 남을 부흥인데 거기 살면서도 못 간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도 들어서 알고. 가슴을 칠 일이죠. 가슴을 칠 일.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해. 그래서 항상 가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죠.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내가 제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분 뭐 고성훈교에서 은혜가 무지무지하게 임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하는 거와 체험에서 하는 게 다르죠. 그죠? 자녀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데려간 사람과 들어서 하는 거와 하늘과 땅 차이고, 또 묘한 게 뭐냐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고요. 영적을 은혜 받은 사람은 막 앞으로 나가버리고 한번 낙오된 사람 다시 쫓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다 보면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또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는 데 쓰임 받아요. 작은 거의 차이에서 크나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힘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 하나님 다른 건 모르지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꼭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세요. 은혜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이기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런 거 뭐예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의 힘. 더 큰 은혜의 힘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죠. 저는 이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터프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가면요, 생각보다 이렇게 젊은 남자들, 그러니까 그 패션만 따진 애 말고 진짜 남자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남자 같은 애들. 뭐 이렇게 여자애들하고 잘 안 놀고, 이렇게 산 등산하고 막 험한데 가고 이런 애들. 걔네들이 좋아하는 자동차가 지프예요. 우리도 찝차라 그러잖아요. 그 지프에서 나온 건데 4륜구동 원래거든요. 그 지프. 그 다음에 옷도 그 밀리터리 룩 비슷하게 입어요. 그 지프라고 찍혀 있는 거. 그 국방색으로 맨날 그런 거만 입고 다니고, 저도 그거 입고 싶은데 잘 어울리지가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맨날 그래요. 근데 그 지프의 특징이 뭐냐면 힘 있는 차거든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극한 상황, 골짜기든 뭐 사막이든 폭설이 있는 것 어디든 다 갈 수 있대요. 난 그 지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힘 있는 차라는 거거든요. 은혜의 힘이 임하게 되면요, 이 지프 같은 신앙이 된다고. 험난한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자동차가 강력해요. 다 가요.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는데 그죠? 뭐 그냥 엄청난 힘으로 가요. 엄청난 힘으로. 차는 작게 만들었는데 엔진의 힘은 어마어마하니까 그죠? 막 튀겨나가듯이 가요. 튀겨나가듯이. 어떤 때 돌멩이 있는데 한번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보니까 돌멩이 뒤로 막 튀겨버려요. 한 2, 3m.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 영적 지프, 집차 같은 그런 인생이 돼야죠. 힘 있는 차, 그죠? 그럴 때 이 난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힘이 작동해야 능력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의 내용이 뭐냐? 오늘 제목과 같은 거예요. 자발성이 생기고 넓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 역전해 버려요. 그게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주간 은혜의 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겠죠. 은혜의 힘이 뭐냐? 첫째는 자발성이거든요. 자발성. 여기 자찬한다라는 얘기가 나요.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추천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힘이 자발성이죠.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 없다. 리더십은 자발성을 끌어내는 힘이에요. 그죠? 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나오게 만들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게 만드는 거.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공산주의 망한 이유가 그거죠. 자발성이 다 사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해버리니까. 그저 이렇게 힘에 의해서 막 밀어붙이니까. 자발성이 사라지면 체제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 중국도 공산당인데 공산주의가 살아났던 이유가 뭐예요? 등소평도 맞지만, 덩사평도 맞지만 그의 그 제자쯤 되는 주룽지라고 있어요. 그 누룽지하고 비슷한 이름인데 주룽지라고. 주룽지 때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철밥통 깨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 구체적으로 철밥통 깨겠다. 철밥통 깨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발성이거든요. 어떻게든 자발성 끌어내겠다고. 영국이 침체됐다가 다 망하는 나라 됐잖아요. 그때 마가렛 대처가 들고 나왔던 게 뭐예요? 민영화.
다 국유화돼 가지고 공유화됐더니 관료들이 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이래가지고 나라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익도 나지도 않는데 그때도 대표적인 철도 노조였죠. 철도 문제. 그 민영화 시킨다. 얼마나 난리 벌어졌습니까? 뭐 죽느니 사느니. 근데 그거 개혁하고 난 다음에 영국이 다시 젊어졌잖아요.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상태에선 자발성 안 나온다는 거예요. 리더십의 특징이 뭔데요? 자발성을 끌어내는 힘인데요. 어떻게 하면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그 벤처 기업에도 정부에서 돈 대줘요. 나는 제일 웃기는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벤처에 돈을 대주면 벤처가 아니죠. 벤처는 오히려 핍박을 해야 돼요. 핍박을 해야지 살아남을 때 그게 진짜 벤처가 되는 거지.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IT 발전하려고 그러면 정부 도움이나 규제가 아니라 그냥 놔두면 된다고. 자유를 주면 된다고. 자유로운 영혼에서 그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지. 돈 대줘도 안 되고 규제해도 안 되고 그냥 놔두라고. 알아서 큰다고. 나는 가끔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이렇게 누굴 데려와서 그래요. 자기 후계자래 내가 키우고 있대. 내가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 키우는 놈이 인물이겠다 내가. 근데 키워주면 인물이 돼요? 내가 볼 때 키운다 그러는 사람 중에 인물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다 키워준다 그러고 다 잘려버렸지. 인물은요 지가 혼자 크는 거예요. 호랑이가 뭐 집에 안에서 크나 바깥에서 크는 거지. 안 그래요? 원래 또 호랑이는 약간 도전 정신도 있고 좀 맘먹고 그래야지 뭐 호랑이가 되는 거지. 옆에서 귀엽다 하는 게 무슨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왜 옆에 있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인물 옆에 있으면 안 되느냐 하면 배우는 건 배우는 거지만 자발성이 안 생기잖아요. 눈치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껏 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자발성의 분위기, 의욕을 가지고 뛰게 만드는 분위기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음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뭐 월급 주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있게 하고 지치지 않는 거죠. 새벽에도 나오면서 안 지치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에 나오면 뭐 일당 얼마를 준다느니 뭐 월급을 준다느니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왜 짜증나죠? 명절에는 2배 안 줘요. 뭐 이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선임보다 뭐 조금 덜 받으면 왜 쟤는 저거 받고 하고 왜 난 이거 받고 하느냐. 그거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 딸 정도가 이제 반주 두면은 또 저거는 그죠 아버지 힘을 얻어가지고 저 자리에 들어갔다. 만약에 좋은 자리가 되면 서로 가려고 그러고 아니면 넘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풀타임으로 뛰는 사람 외에는 돈 주면 안 돼요. 자기가 자발적인 힘으로 뛸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찬양 인도할 때도 제가 눈치 없이 하니까 박자도 못 맞추고 못 들어가잖아요. 아까 몰랐어요? 예. 그래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 우리는 이렇게 아마추어끼리 하는구나. 뭐 맨날 이럴 줄 알아요. 나중에 또 잘하게 될 때가 있는 거지. 자발성의 자발성. 자발성은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자발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연약하다 그러잖아요. 연약하지만 할 거 다 하죠. 여자들 맨날 아프다 그러면서 남자보다 오래 살잖아. 그죠? 뭐 어저께도 우리 제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뭐 내일은 비가 올려는가 봐. 귀신같이 맞춰요. 아니 토요일날 그러거라. 토요일날 비가 올려는가 봐. 진짜 비가 오더라고. 야, 하나님께서 어떤 저런 능력을 줬는데 신경통인지 뭔지 하여튼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서도 남자들은 건강같이 보이지만 그죠? 남자 다 죽고 난 다음에 여자들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죠? 한번 그 노인정 가봐요. 할머니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도 거의 없어요. 다 남자들은 죽고.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은 힘이 괴력이에요. 괴력. 우리 집안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첫 번째 동생이 67년생이에요. 걔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안 됐을까? 난 이거 지금 병명이 뭔지 모르겠어. 단이라 그래가지고 몸에 이렇게 붉은 점이 막 돌고 온몸이 뭐 썩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민간요법으로 무슨 뭐 밀가루 갖다 붙이고 밀가루 제 눈에는 밀가루 같이 보였어요. 뭐 갖다 붙이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 1년 넘게 이 안고 있더라고. 안고. 그때 내 기억에 우리 친할머니는 참 매정하셨던 것 같아. 그거 죽을 애를 뭘 안고 있냐 갖다 버려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들었던 것 같아. 기억에. 우리 어머니는 이제 막 피눈물이 나는 거고 아버지는 안 들더라고 별로. 그죠? 이렇게 아버지는 들다가 힘드니까 그냥 틈 나는 대로 주무시고. 물론 저는 뭐 이제 오빠니까 물론 자야죠. 그죠?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우리 어머니 1년 넘게 그 아이가 안고 살렸어요. 그래서 1년 지나니까 나았죠. 걔가 지금 어머니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 봤거든요. 야, 그
어머니가 힘이 없는데 여자의 몸인데 지금이야 건장했지만 옛날에 좀 호리호리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힘, 은혜의 힘이잖아요. 자발성이에요. 그 월급 주고 하라면 하겠어요? 못하지. 사랑이죠. 사랑보다 더 강력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50대 사장님은 펄펄 뛰는데 20대 사원은 맨날 쓰러져 코피 흘리고 이유가 뭐예요? 사장님은 자기 거니까 자발성이 있는 거고 20대 직원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 없이 교회 일하면요.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은혜가 선행돼야 돼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만이 하면 다 깨져버려요. 사람들이 넘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힘으로 무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자발적인 뜨거운 감격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은혜의 그 스펙트럼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 넓은 마음이에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옹졸함에서 관대함으로 넓어지라. 그 얘기죠. 넓어지라. 그 은혜 받으면 사람이 자꾸만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좁아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교만함이에요. 좁아지면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기쁨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따져보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근데 내가 제일 똑똑해. 근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게 섭섭한 거예요. 되게 이렇게 열심히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열심히 하고 하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보다 이 일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없어.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다고는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하고 맨날 힘들다라는 표현을 써요. 힘들다, 뭐 죽을 맛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치 있는 사람은 이제 좀 칭찬해주면 또 그거에 또 약간 힘을 얻고. 근데 그 근본이 뭐냐면 그 은혜에서 출발된 게 아니거든요. 그 뿌리는 뭐냐면 옹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옹졸함.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 없이 봉사하면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이렇게 그 잘 갖춘 똑똑하다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압박을 줘요. 그죠? 너는 아버지는 어느 대학 나오고 뭐 어머니는 어느 대학 나왔는데 너는 그 꼴이 뭐냐.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 가정에도. 다 정제니까. 이제 모자른 거니까. 반면에 아버지도 공부를 못하고 어머니도 공부를 못하고 그 뭐 집안에 뭐 가훈이 돌도 갈면 빛난다 뭐 이런 집안이라 그러면 생각보다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뭘 해도 자기보다 잘한 거거든.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막 놀라고. 아무리 삼류대학을 나와도 우리 집안에서 대학 나온 게 네가 처음이다. 그만하면 잘하는 거다. 뭐 이러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부모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 낮추잖아요. 우리 편 낫다. 참 묘해요. 그런 집안에서 아이들이 밝아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는 거 아십니까? 은근히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괴롭히지 말아요. 그냥 있는 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바울이 왜 쓰임 받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울 같은 지도자를 참 좋아하셔요. 이유가 뭐냐면 망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고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교회를 핍박하였고 핍박자의 포병자의 회방자였다. 모든 사람의 미물 중에 미물이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작은보다 더 작은 자다. 바울 진짜거든요. 이미 망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겐 정죄감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잘 쓰임받는 사람이 뭐냐면 좀 낮은 사람들, 좀 깨진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또 에고가 있고요. 내 자부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어디 선교 현장에 가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듯이 다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가정에 대해서 자부심 있는 사람이 있죠. 나는 교육 하나만은 제대로 시켰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정죄밖에 안 해요. 왜 애들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요?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든 안 하든. 근데 뭐 아들은 망난이고 딸은 가출했고 뭐 그죠? 뭐 애는 오수하고 뭐 이러면요 누구든 정죄 안 하고 다 가면 그 사람 가면 희망이 생겨요.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다시 돌아온다고. 우리 아이도 그래서 돌아왔다고. 대학이 다가 아니라고 그죠? 좋은 대학 안 나왔는데 이렇게 잘 서서 쓰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체험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낮을 때 넓어져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너무 잘난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낮아지면서 너희들이 마음을 좀 넓혀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부른 사람들이 왜 나쁘냐? 배부르면 감각이 다 죽습니다. 배부르면 코가 둔해져요. 3일 금식만 해보십시오. 코가 예민해져서 1km 밖에 있는 김치찌개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다른 사람의 고난이 느껴져요. 아픔이 느껴지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게 병자들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분들.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민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 넓은 마음. 근데 어떤 사람은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평탄하게 살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이 없으니까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아까 지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려고 그러면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낮아진 체험을 주시면 비로소 넓어져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 바다죠.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이 또 바다예요. 모든 물은 낮은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면 바다 되는 거예요. 바다. 잠깐 높아지면 강 되고, 더 높아지면 시냇물 되고, 더 높아지면 뭐 샘물 정도 나오겠죠. 넓은 사람 되는 건 낮아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낮아지게 되고요.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러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발성이 흘러나오고 또 넓어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사람이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 곳에는 항상 역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뭐 쭉 얘기 나오잖아요. 특별히 10절과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인데 이 유명한 자로 다 뒤집히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다 뒤집힌다는 거죠. 은혜는 역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성교를 좀 축소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이제 왔습니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면은요, 자발성을 끌어낼 것이고 더 넓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약하다 그러는 팀이 제일 강력해질 수도 있고요, 제일 험악하다는 것에서 승리를 맛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